저는 오늘 첫 신년 감사 예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 그 한 번도,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미래의 시간을 피할 수도 없어서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미리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도하를 바로 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이 그런 것이죠.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문구가 제 마음에 닿던 것이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걸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목적은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걸어온 길이었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이죠. 말 그대로 finally,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요단강가에 저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전쟁의 대상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대감도 당연히 있지만 생명을 걸어 치루어야 되는 영적 전쟁들이 한적하게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은 분명코 저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있는 길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찬양도 잘 들립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올 한 해의 길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요즘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도네시아는 교민이라고 그러는데 교민은 틀린 것 같아요. 해외 동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해외 동포라는 말이 저한테도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머뭇고 좀 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 해외 동포 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는 그 시간을 초청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의 그 목사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잠시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디오 코리아 전혀 안 들으십니까? 예. 괜히 했네요. 예. 그만큼 우리 한인 동포들이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방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우리 자매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닿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일지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이민 동포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들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터에 달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렸다가 계속 힘든 것의 연속이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있고 어디서부터 도대체 힘을 얻어야 되는지 모르는 저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그래서 목사님 좀 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좀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앞에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걸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힘있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적용만 할 수 있다면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미래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것.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3일 동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2절 3일. 여호수아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단강 도하를 위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지금 요단강 앞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각오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의 행동이었어.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귀중한 영적 통찰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머뭇거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뭐지? What's next? 그 다음은 뭐지? 라고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또 지연되고 미적지근한 공간,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진하기에는 생각 가운데에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당시 아주 물이 범람한 시기였습니다. 물이 마르는 시간도 아니고 계절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물이 오히려 더 범람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걸 건너가지? 배를 만들어야 되나? 라고 계산하고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이것은 마치 끝자락과 같은 홍해 바다 앞과 같은 시간이에요. 또 건너가면 뭐해요? 건너가면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가 목숨 잃는 거 아니야? 억지로 이거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모든 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시딤이라고 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란 뜻이죠. 광야에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좋은 향기가 있는
그러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전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안일하게 주저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딤에서 머리로 계산하면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는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답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절대로 그곳에서는 영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옮기기에는 시딤이라는 곳은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시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선을 딱 긋게 하는 것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여기서 머물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서 전진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당신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면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고 요단 강가로 건너기 위해 가자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자고 재촉해서 저희 모두를 이동시켜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물이 넘쳐나고 흐르고 있는 요단 강가 앞으로 집합해 놓은 것입니다. 3일 동안 그곳에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이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앉혀놓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들을 저들로 하여금 가까이 바라보게 함으로써, 시딤에서는 상상을 하지만 이건 지금은 딱 앞이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맞닥뜨리게 해놓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저들로 하여금 가까이 보게 함으로써 홍해를 가르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묵상케 하는 것이죠. 그것을 3일 동안 계속 이 여호수아가 요단 강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관문도 통과하도록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그 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행함 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요단 강가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는 3일 동안. 이 일은 시딤에서는 절대로 경험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류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서의 수고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해가 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가야 될 일터가 있기 때문에 발길을 준비해서 빨리빨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늦게 집에 오고, 늦게 집에 왔으니까 TV 보다가 잠을 자는 것이죠. 또 아침에 해가 뜨니까 또 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 127편 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늦게 누우며 수고 다 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긴 먹는데 뭐라고요? 헛되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아침 일찍 해가 뜨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 사는 인생들입니다. 수고를 왜 안 하겠어? 합니다. 늦게 눕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시는데 왜 잠이 안 오느냐? 걱정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 생활의 반복의 인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 너무나 죄송하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결국은 해 아래서의 수고는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인생이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영적 사람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분명히 설정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가 뜨니 일어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 아래서 쓰고 no,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를 뜨게 해주신, 그 날을 주관하시는 해 위에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인생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차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터인데 해 아래서만 수고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단추인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맡기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갖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이죠. 나의 문제에만 포커스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하나 못 가르치겠습니까? 묵상하노라면은 그 하나님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로 앞으로 끌고 와서 3일 동안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못한다라고 믿음의 한계를 긋게 해요. 상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상식으로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새벽의 첫 시간은 우리가 사단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개인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한 발짝 뒤로 딱 돌아서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제단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전에 그 하루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절대로 만지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길로 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한계를 긋는 시딤의 자리에 있다면은, 안일한 자리에만 있다면은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수많은 적들과 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이 자리로 나오시오. 새벽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정 못 나오겠다면 여러분의 그 집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힘들다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힘들면 수요 예배 자리라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가 확보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시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 어차피 걸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되는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믿음이 정체된 상황 가운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체하는 신앙인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성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시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하루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저희들이 다 요단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또 여호수아가 5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 또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언약궤를 앞세우는 인생. 그리고 언약궤랑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과 능력,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모든 성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이 은혜는 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장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메우게 하고 앞서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가 갖는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길 앞에 먼저 서서 가실 때에 여러분 길들은 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어떤 일이 벌어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 가운데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를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걸어가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도록 이 언약궤를 앞세우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만나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 내일 세이브할 수가 없어요. 그날 먹는 거예요. 내일 세이브하려고 그러면 썩는 것이, 우리의 실은 재물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래요. 내일을 누구도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썩는 우리 육신의 인생, 육신의 것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일은 절대로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로 족하라. 오늘 하루로 그 은혜로 알고 족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은혜의 하루살이, 이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절대로 많지가 않죠. 물론 50대 중반이 넘었지만 그래도 새파른 젊은 사람. 근데 제가 이 진리를 알아요. 저는 항상 하루 살아요. 하루. 은혜.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내일 제가 살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았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그날 하루 지금 여기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이 되는 것이고 1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예요. 하루. 내일을 그래서 많이 염려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대책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계획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저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예요. 하루. 하루입니다. 이것이 이 만나가 주는 상징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파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놀랍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 다음 세대, 천대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는데 이러한 말씀 계명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온 새싹과 같이, 이게 기적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열매 맺는 삶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장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저희들이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저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구약 시대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2000규빅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것은 1km 정도 거리입니다. 1km 정도를 거리를 뭐냐면 그 거룩의 임재에 들어갔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게.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얼마나 이 부분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 언약궤는 오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성탄절 시즌 때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신성이신 그 하나님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언약궤,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선한 목자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모든 행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the author of our faith,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래서 author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또 본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모든 동선,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럽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미래의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또 영원한 곳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셨고 가셨습니다.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요단 강가가 갈라지게 돼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삶은 정말 믿음 안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기적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양육 과정을 저와 또 훌륭한 귀한 종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터인데, 우리 같이 함께 다 해서 이제 말씀의 장들을 열어갈 겁니다. 제자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고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코스를 1루, 2루, 3루, 4루,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시부터 여러분 1시간 한 반 정도면 충분한데요, 우리가 1과 2과 3과 4과 5가 5주간에 걸쳐서 멤버십 101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복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요, 놀랍게도 다 일치하는 진리 중에 진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구약도 이제 공부할 것이고 신약도 공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주제별로 좋은 양육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질 터인데, 이 모든 것도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그래서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경 읽기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마지막 절 3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의
풍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